3. 내가 너의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리라. 내가 너의 삶 속에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리라. 기적을 나타내리라. 기적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백선 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타를 들고 먼저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오랜 기간 동역자로 동역자는 아니죠. 이게 사람은 아니니까 같이 동역해 왔던 귀한 도구인 저희 기타, 제가 20살 때 샀으니까 벌써 15년이 됐네요. 네, 제가 35살이니까 15년 동안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영상 말미에 들려드릴 제가 생애 처음으로 작곡한 귀한 찬양도 또 함께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여러분, 동역자 또 동역하는 지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부를 소개를 하면서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필요한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혹여나 본인의 교회의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게 귀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점점 오래되어 가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조금 제왕적인 목회자 원맨쇼가 되어가는 교회에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직이라는 건 없으며 모두가 동역자이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라고 몇 번을 강조를 드린 바 있죠. 몇몇 교회들에게는 제가 언급드렸던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과 평신도 간의 성역이 없는 동역이 이 시대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굉장히 강력한 설교자로서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분이 처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알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그 회당에 당시 설교를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 분을 모셔다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천막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가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육받았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 강건하심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느꼈던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볼라라고 하는 목회자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육시켜주고 그가 더 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서 동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역량을 성장시켜 주기도 하고 교회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운영하셨어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할 걸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특히나 작은 교회들 그리고 큰 교회에서도 성공한 목회자로 흔히 일컬음 받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목회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회자의 목회가 성공했다면 당신 혼자만의 노력으로 혹은 당신과의 1대1만의 교류만으로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 밑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재직분들과 부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들로서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대내외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볼로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에 대해서 조언을 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본인의 설교를 점검받고 그 설교에 대해서 더 풍성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노력하는 것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회자들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설교학을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원칙인데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관통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말하는 게 설교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는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만 해서는 그들의 삶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적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에 대해서 아볼라에게 조언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목회자들이 세워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한때는 큰 교회에서 제가 소속되어서 전도사로서 중학생 아이들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아이들은 매주 한 100명 남짓, 12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큰 교회였어요. 매년 교회 학교에 정해진 레파토리지만 저희가 선교 대회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전도 대회. 그래서 하루는 저희가 이제 전도 대회를 하게 돼서 저는 이제 특별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회를 준비했냐면 돈을 많이 쓰기보다는 같이 함께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모두의 동역자로 삼아서 그 아이들을 동기부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제가 동역자라고 믿고 한 달 동안 전도대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한 해 동안 전도대회 오는 아이들이 200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위주가 되고 목회자가 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전도의 용사로 키워서 전도하는 자들로 바꿔놨더니 그렇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회자분들은 본인이 직접 전도를 해야 되고 많이 알아서 어떤 지식적으로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일수록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든 전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들을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을 하신다면 교회가 훨씬 더 빨리 부흥되는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열두 사도들도 계속해서 교회가 커지면서 본인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죠. 그 7명의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집사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으셨고 교회의 부흥에 큰 일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맡긴 자는 맡은 자의 충성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도 힘겹게 목회하시는 모든 분들을 정말 응원드리고요.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서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기시는 귀한 동역자분들께 목회자들을 대신하여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대에 더 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고 앞으로의 놀라운 부흥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 또 이 지구촌 전체에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열정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